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교회 표어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5장 11절 창 2511I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헬라의 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사라 사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어 6 아들과 7 손주를 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수치스러운 행위냐 아니면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이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닌, 이스라엘만의 아버지가 아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이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도록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어느 때에 일어난 사건인지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샘물과 70 종려나무가 있는 그 엘림에서 떠나 이제 엘림과 시내산에 있는 그 광야, 그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자,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 그러면 6월절을 하나님께서 첫째 달로 삼으라고 하셨으니까 6월절인 1월 14일 날 저녁에 부랴부랴 짐을 싸서 출발했다고 하면 딱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후 한 달, 그리고 장소는 신광야. 이 신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하는데 그 원망의 이유가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유는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이지. 먹을 거리가 없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어제 수르광야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다면 오늘 신광야에서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생명을 유지함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행렬 가운데 있었다면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한두 명 아니죠. 장정만 60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 딸린 수많은 아내된 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또 어른들,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오늘 저녁에 아니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급하게 어디로 떠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부터 챙기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장면을 보면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어깨에 메고 그냥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여러분, 100명만 어디 야유회를 출발해도 늦게 오는 사람, 배탈 나서 갑자기 화장실 뛰어가는 사람, 오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늦는 사람, 여러분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200만 명이 출발한다?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먹을 양식이 없다. 그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다. 당연히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다시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서운함, 어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될까 하는 것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다고 할 때 자신들만의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나가면 내 앞에 이러이러한 일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대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기대감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후딱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않으실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자신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자신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자신들의 기대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여러분,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인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또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훈련을 꾸준히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의 어떤 문제 하나만 만나도,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를 맞닥뜨리니, 내 육체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또 내 미래에 대한 어떤 일로 인해서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는 것은 매일매일 쌓았던,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기억하고 매 순간마다 찾았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지속적인 그 훈련, 그 믿음의 지속적인 행위 까닭에 우리가 그러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란 이 현실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운명론, 숙명론처럼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내가 기대하지 않은, 내가 생각했던 그 일이 풀리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사실 하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망하는 주려 양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애들 애니메이션 영화 가운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막 음식이 쏟아집니다. 스테이크, 소세지, 뭐 빵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집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나가면 하늘에서 비가 내릴 텐데 여러분 양식이 하늘에서 후두둑 후두둑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실례? 저 같으면 제가 모세라면 여러분 이거 상상도 못한 일이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러한 기적이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일상처럼 여겨버리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믿음의 또 어리석은 믿음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4절에서는 양식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고기를 내려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거의 불가능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너희가 나아가서 만나 하늘에서 비처럼 내린 그 만나를 거둘 때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일상에 음식을 먹고 음식을 거두는 그 일을 통해서 너희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맞닥뜨렸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대대로 될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한 그 기도의 소원대로 열릴지, 아니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원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오늘 고백해야 될 것,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변화나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이 내리는 것과 아침에 그 양식을 거두는 그 기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믿음을 구하시고 그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행되는 현실을 보면 내가 기대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 믿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넘어짐과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러한 의문과 질문이 마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앞에서 그러한 질문들을 거두게 하시고 그 삶의 현장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오감으로 체험되는 그 현실이 나를 압박해 들어올 때 그 오감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약속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구하오니 주여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또 의식하게 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이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연약하고 깨어진 마음처럼 하나님 상처 입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치유될지 어떻게 하나님 회복될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따라 온전히 회복시키시며 일으키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의 진로의 문을 여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어디로 행하든지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현실과 또 내가 원하는 바, 기대하는 바 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있음을 믿는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